인생이 뭐냐, 목숨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목숨을 가진 사람들이 다 힘들어요. 오늘 아침에도 눈을 뜨니까 뭐 누가 돌아가셨단, 제가 어디가 아파서 교회를 못 갑니다. 그건 담임 목사에게 아주 안 좋은 메시지예요. 아프면 조용히 아프다가 나오면 좋은데 제가 아파서 교회 못 가요. 힘들어요. 공무원 예배를 인도하러 갔더니 막 어떻게 해요, 직원들이 막 무슨 일이냐. 우리 직원 이제 50도 안 됐는데 아침에 남편이 눈을 감았습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그래, 그럼 내가 어떻게 말해야 되겠냐? 기도하는 거죠. 아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인생과 고난, 숨쉬고 사는 사람들에게 피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파스칼이 그에 져서 희망 있는 나라라는 책에서 이렇게 노래한 거예요. 제한적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하나님 필요한 것이고 기도가 필요한 것이다. 이게 파스칼이 한 얘기인데, 스토아 철학자들 있습니다. 이 스토아 철학자들이 시네칼, 에빅테루스, 마르쿠스, 아리우스, 텔레스라는 이런 그 스토아 철학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힘들고 고난 그 영역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시네칼도 에빅테스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그 영역을 어떻게 조종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힘들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은 내게로 오라.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은 내게로 오라. 힘없는 사람들은 나에게 오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실존주의 철학자 니체, 또 유명한 까미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실존주의 철학에서 대단한 위치를 한 세대에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얘기예요. 인생의 고난은 더 강하게 살 수 있는 기회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니체나 까메가 얘기한, 알바르트 까메가 얘기한 고난은 더 강하게 살 수 있는 것이다 하는데, 그런 상당히 무거운 생각을 안겨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창조자 하나님의 이름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사람들이 당했을 때 그러면 기도문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 힘들 때 기도라고 했는데, 그럼 이런 고난, 또 이렇게 어려울 때는 어떻게 이 기도를 구사해야 되나? 어떤 기도를 할까?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환경과 어려운 처지에 기도문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예수님, 나의 아버지,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예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어려운데 이제 40도 안 된, 50도 안 된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이렇게 어려운 환경을 만났는데 제가 어떤 기도문을 찾아야 되는가? 내 이렇게 몸이 아픈데 어떤 용어를 구사해야 되는지,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는지, 그거 제가 오늘 성경에서 알려드릴게요. 그런 문구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나의 아버지. 간단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만
어려운 환경, 답답한 환경을 만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과정을 거쳤어요. 오늘 특별히 여러분, 이 39편이 어떤 것이냐면 다윗의 생애에 가장 어려운 시대를 가고 있는 시편이에요. 올리브산을 넘으며 눈물을 펑펑 쏟았어요. 왕실에서 쫓겨났습니다. 아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압살론이 군대를 일으켜서 아버지를 왕실에 내어쫓고, 그래서 맨발로 올리브산을 넘으며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이런 상황에서 아들이 국가의 반란을 일으키고 자기를 죽이러 쫓아오는 그런 상황에서 무슨 기도문이 필요할까요? 여기서 살아나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 3번 해요. 이런 나쁜 놈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환경을 만드는 이 처지가 내가 뭡니까? 그런 기도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예, 하나님을 부르는 거. 여러분, 오늘 우리는 크고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지만 우리는 어떤 기도문을 찾아야 될까? 어떤 용어를 구사해야 될까가 아니라 힘들 때 기도는 하는데 아버지, 나의 하나님. 이게 오늘 올리브산을 맨발로 쫓겨가면서 하나님께 했던 다윗의 기도예요.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었어요. 나를 부르는구나. 네가 나의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나를 부르는구나.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죽음에서 살려주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내 처지와 형편을 하시는 아버지, 이 아버지를 부르라는 거예요. 시편 69편에 보면 고난을 극복했는데 이 69편도 가장 처절했던 환경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그냥 하나님을 반복하는 거야.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신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내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고 움직여 주세요. 그래서 저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환난을 만났을 때 기도문은 어떻게 써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아니라 오늘 아침에 가르쳐 주시는 이 39편의 기도는 맨발로 목숨을 부지하게 여어 쫓겨가는 오리브산을 넘으며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세요. 짧은 거지만 오늘 아침에 크고 작은 문제를 가지고 사는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파스칼의 얘기처럼 제한적 생을 사는, 힘든 생을 사는 사람들에게 그 고백할 수 있는 용어가 뭘까요? 아버지 하나님, 이거예요. 엘리야는 여러분 불의 사자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능력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러나 그가 열왕기상 19장에서 최대 위기를 만나요. 아합과 그의 막강한 군대가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그때 그는 엎어져서 한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저놈들이 나를 잡으러 옵니다. 나는 어떻게 할까요? 나는 무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처참해진 자기 환경을 이야기하는 짧게 해요. 19장을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이 처지를 돌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라는 용어가 어떤 것이냐? 보호와 all responsibility,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대명사죠. 우리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 용어로 엘리야도 그 처지에서 짧은 기도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거기서 기도문을 찾고 방대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저를 도와주세요. 이겁니다. 전에는 그런 기도 많이 했어요. 엘리가 하나님 이들의 우상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 그 옛날에 그런 기도를 많이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대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최대의 이 기회에 와서 기도가 어떤 기도였느냐? 오늘 39장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무릎을 꿇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거기 역사하신 거예요. 사무엘상 1장을 보면 한나 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누군지 아시죠? 슬픔을 가지고 있는 환경에서 많이 통곡했습니다. 많이 가서 울었어요. 성전에 가서 하나님 제 처지를 많이 울고 부르지는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다시 성전을 찾아서 엎드렸어요. 그때 성경을 보면 그가 소리내서 기도했다는 게 없어요. 그가 엎드려서 하나님 아버지 했더니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방언이 터진 거예요. 그의 남편이 보더니 아무리 힘들어도 술은 먹지 마라 대낮에. 엎드려서 무슨 기도했을까요? 입술을 움직였다고 해요. 제가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거기서 하나님 아버지, 제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기서 하나님의 응답이 쏟아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시 살리는 사무엘이라는 놀라운 자녀를 주시죠. 여러분, 그렇게 밤낮 없이 부르짖었는데 응답이 없었어요. 그날은 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를 불렀더니 성령이 임했어요. 입술이 떨렸어요. 하나님은 응답을 주셨어요. 사무엘에 응답을 주셨고, 아버지를 부른 엘리야에게 응답을 주시고, 올리브산을 도망하는 다윗에게 다시 큰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절박할 때, 가장 낭망할 때, 어떻게 내가 오늘 아침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는데요. 거기서 목숨을 담보로 하는 풍랑에서 베드로의 기도가 이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짤막한 기도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겟셋마네 사건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거죠. 인류를 구원하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육체를 입고 오셔서 짤막한 공생애를 시작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겟셋마네 기도에서 간단한 기도를 해요. 나의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거예요. 장구한 기도예요. 저를 어떻게 이렇게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게 하십니까? 그런 기도가 아니, 짤만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세요. 여기 아버지가 나와요. 짤막한 기도가 나와요. 왜 그러냐면 로마서 8장 15절을 보니까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여러분, 양자라는 건 뭔지 아시죠? 아답타르는, 원래는 자식이 아니에요. 입양한 건데, 입양도 똑같은 자식이에요. 우리는 원래 이방인이에요. 자식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아버지라고 부르게 돼요. 그래서 그 아버지를 부르라는 거예요. 유대 민족이 잘못 가진 신앙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 야훼 이런 걸 부르면 망령된 거다. 그래서 아도니아라고 불러. 그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가 너무 거대하고 망령대 할 가능성이 있으니 우리 하나님 야훼의 이름을 바꿔서 부르자. 그래서 아도니아,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는 그 부르시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를 때 간교의 회복이 되면서 우리의 처지를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올리브산으로 도망가는 다윗을 모르시겠어요? 이세벨과 아합이 쫓아오는 엘리야를 모르시겠어요? 알아요. 거기서 할 수 있는 기도가 무엇인가? 아버지, 나의 아버지 하나님,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예.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4절에 언어를 보면은 그 겟셋만의 마지막 예수님의 언어가 나와요. 아바, 아바부, 아빠, 이 용어예요. 갈라디아서 6장 4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그의 자녀고 아들이고 딸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의 돕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라는 것이죠. 기도 양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수식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는 수식어로 하는 게 아닙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부를 때 관계 회복이 되면서 능력 많으신 아버지가 우리를 도와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 1517년 10월 31일 릴리전 리폼을 일으킨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유급하냐? 힘이 드냐? 그럼 너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느냐? 루터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양치는 언덕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가르쳐요. 주기도문을 꺼내라. 저는 동감해요. 주기도문의 위력이 얼마나 큰 거냐? 그 주기도문의 앞부분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거기에 위대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힘든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 힘들 때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주기도문 해라.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용어가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옵시며. 그 아버지 부르잖아요. 첫 번째 나오는 거예요. 청교도들이 기도를 가르쳤어요. 청교도 지도자들이 기도를 가르쳤는데 너희들 기도할 때 첫 번째 문장이 나의 아버지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마틴 루터는 주기도문을 가르쳤고 청교도들은 아버지를 부르라고 했던 거예요. 아버지 누구냐? 아버지는 우리를 구원한 창조자주시며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위급할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어떻게 해야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 거야? 어떤 기도문을 해야 되는 거야 도대체? 그런 기도문을 생각할 필요 없이 이제는 나의 아버지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헬린 라우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너 이렇게 해. 어린아이처럼 아빠, 아버지, 내가 여기 있어요. 이렇게 헬림나우가 이 유명한 학자가 그렇게 가르쳐요. 헬림나우, 마틴 루터, 청교도의 기도를 보세요. 나의 아버지,
주기도문을 가리키면서 아버지 이름을 부르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6장 7절에 바탈라오라는 말이 뭐냐면 기계적으로,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라 이렇게 나와요. 예, 그걸 반복하라는 거예요. 아버지 이름을 반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원부원이라는 말하고 바탈라오는 다른 거예요. 그냥 이런 기도 저런 기도 그런 걸 중원부원이라고 하고, 똑같은 용어를 계속하는 용어는 중원부원이 아니라 아버지, 아버지, 나의 아버지,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것을 반복하면 그건 중원부원이 아니고 정말 놀라운 기적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반복해서 누구의 이름을 부르냐? 위대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다니엘도 기적을 일으키는데 586년 바벨론 포로에 가서 총리가 되고 위대한 사람이 되는 일이 어떤 하루에 3번씩 반복을 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겟셋만의 기도를 보면은요, 마태복음 26장 3번을 기도합니다. 거기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3번 기도 반복이 나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누가복음 18장 1절에 교훈을 하시는데,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시되, 거기 나오면 반복을 가리켜요. 반복. 힘없는 대명사가 거기 나오죠. 힘없는 인생의 대명사를 과부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반복합니다. 3번씩 반복해요. 그랬더니 그 응답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나와요. 우리는 힘들 때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 하나님 나의 아빠 되십니다. 이 기도입니다. 통성으로 같이 아버지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